마가복음 11장을 세세히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두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각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근거로 본문을 읽다 보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그들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환희 가운데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대합니다.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가시던 중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여 무화과 열매는 없었고 이에 주님께서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세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과 정욕의 공간으로 타락하였고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가시던 중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름을 보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불편해하였던 제사장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주님을 환영하는 백성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불과하며 주님을 배격하였던 제사장과 서기관은 심지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죽은 나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중심인 성전이 기도하는 곳으로 깨끗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환영하되 자신의 마음을 따라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배격하게 되면 결국 무화과 나무처럼 시들어 말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취되며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에 참여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